할렐루야. 오늘 우중에서도 우리 굳은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큰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삶의 지경 가운데 또 하나님 생업 가운데 충만히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지요. 그리고 어린이날인데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 걸 보고 제가 속으로 조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날인데 비가 오면 놀러 가는 분들이 놀러 가는 걸 포기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또 저희 집에도 어린이가 마지막 어린이가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좀 안 그래도 어린이날 주일날이어서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마침 비가 이렇게 또 하늘에서 내려주어서 살짝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좋은 마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어린이 주일 예배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유아 세례식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손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또 믿음의 명문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예배 우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좌우 앞 뒷분들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뭐 벌써 인생 살면서 별로 끝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미리 끝날 것 같을 때 미리 예방주사 맞으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살면서 정말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 인생 끝나는구나 생각되실 때 이 설교, 지난주에 우리 설교했던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홍수환 우리 챔피언이 4번 넘어져가지고 5번 일어났잖아요. 엘리야가 그 수넴 여인이 그랬고, 또 모세가 그랬고,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말씀 기억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세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작가 다이애나 루먼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내가 만약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내가 만약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대신에 손가락으로 아이와 함께 그림을 더 많이 그리리라.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 노력은 조금 덜 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하리라. 눈으로 시계를 쳐다보는 대신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아이가 더 많이 배우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아이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더 많이 배우리라. 아이와 함께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아이와 함께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을 더 오래 바라보리라. 아이와 다투는 일은 적게 하고 아이를 더 많이 껴안아 주리라. 아이에게 단호하게 말하기보다는 더 많이 긍정적으로 말해 주리라. 가족이 살 집을 세우는 일보다는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리라. 아이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가르치리라. 이 글을 읽으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아이들이 다 훌쩍 커버려서 그런 부모님들은 모두 마음이 좀 뜨끔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뒤늦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저희 큰아이가 어렸을 때에 아이들 눈에는 제가 좀 많이 바빠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목사의 자녀들은 좀 불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에는 아이들이 토요일날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되면 애들이 제일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제일 바쁜 날이 토요일입니다. 일요일날 아이들 안 가는 학교 안 가는 주일날, 주일날 아이들은 학교 안 가는데 또 목사는 또 주일날이 또 제일 바쁜 날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되면 이제 목사들은 쉽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월요일날 또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이들하고 이 아빠하고 이게 그 시간이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눈에는 제가 많이 바빠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아이에게 항상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빠 바쁘지 않으면, 항상 전제를 얘기했습니다. 아빠 바쁘지 않으면 이것 좀 봐주실래요? 아빠 바쁘지 않으면 저랑 좀 야구 좀 하실래요? 아빠 바쁘지 않으면 저랑 어디 좀 같이 가주실래요? 이런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좀 가슴이 아파옵니다. 아빠 바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이가 볼 때 아빠가 그래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이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제대로 키운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성경을 살펴봐도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2명의 아들을 키워냈죠. 그런데 그 두 아들 다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에서는 아예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작은 아들 야곱 역시 문제가 많은 아들이었지만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삭과 같이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나를 꽁꽁 묶고 그랬던 그 믿음의 사람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절반밖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에 따른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일을 경험했었고, 또 야곱의 아들들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야곱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절망할 정도로 자녀들 때문에 많은 속을 썩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아주 큰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자녀 교육에는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특별히 잘생긴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고 반란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다윗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속을 썩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제대로 키운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 우리 조상들은 자식을 키우는 것을, 자녀를 키우는 것을 자식 농사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제대로 키운다는 것,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제대로 키운다는 것이 정말로 결코 쉽지가 않지만, 그렇다면 자녀를 제대로 키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오늘날 자녀를 제대로 키운다는 것은 공부를 잘하도록 열심히 가르친다, 혹은 좋은 대학을 들여보낸다, 혹은 좋은 직장을 갖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치열한 경쟁 속에 밀어넣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 전쟁이 입시 지옥이 되었고, 그 살벌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공부시키는데 열심을 내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이들을 세상에서 1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이에 자녀들은 신앙적으로 꼴등이 되는 것을 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쩌다가 하루 학교를 안 가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학교 안 갔다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여러분 교회하러 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별 대수롭지 않은 일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아세례식이 있는데, 어저께 유아세례 문답이 있었습니다. 문답을 하면서 실제적인 얘기들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신앙을 고백해서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 고백을 교회에서 받고, 부모가 이 아이를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것을 보증을 하고, 그러니까 보증인이 되는 거죠. 부모가 보증인이 돼서 아이를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아이가 이제 유아세례를 베풀고 나면 이제 16세가 되면 교회에서 입교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입교.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올해도 입교식을 했는데, 그 입교식을 했었을 때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16살이 되는, 그 해에 16살이 되는 아이들을 명단을 쭉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 중에서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입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유아세례를 받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교를 받을 아이인지 세례를 받을 아이인지 구분을 하고 있는데, 교회 기록 중에 입교를 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때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13년 전, 14년 전, 이 아이가 2살이 전에 교회에서 엄마 아빠에게 약속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키우겠다는 약속을 받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16살이 돼서 교회에서 전화를 한 겁니다. 이제 너는 이제 나이가 되었으니까 교회에서 입교를 해야 된다라고 전화를 아이한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반응이 제각각이라는 것이죠.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아이들이 전화를 받으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입교 제가 이번 주에 그 학원 가는 것 때문에 교회 못 가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학원을 가는 것 때문에 입교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렸죠. 그 부모님은 우리 그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거나 혹은 뭐 권사님, 혹은 안수 집사님이었단 말이죠. 근데 아이가 이제 입교를 할 때가 됐는데 학원에 가는 것 때문에 입교를 못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부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 집사님과 목사님, 올해 애가 시험 기간이 있어가지고 입교가 시험 기간에 겹쳐가지고 학원에 특강이 있어서 주일날 학원에 가야 된다니까 내년에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너 그 입교를 좀 해야 될 텐데 학원 어떻게 하루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하루만 시간이 안 되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도 그냥 그날 교회 가지 말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그 얘기를 설교 시간에 예전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16살이 돼서 13년 전, 14년 전에 내가 그때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였고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내가 입교를 받을 때가 되었는데 교회에서 묻는 겁니다. 너가 예수를 믿냐 안 믿냐 묻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을 받는 겁니다. 예전에 너가 부모의 신앙으로 부모의 믿음의 고백으로 너희가 유아세를 받았는데 이제 16살이 돼서 교회에서 다시 묻는 겁니다. 너 예수 믿냐 안 믿냐라고 묻는 겁니다. 믿으면 세례를 주는 것이고 예수 안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세례를 줄 수가 없지요. 그렇죠? 문답은 그겁니다. 너 예수 믿느냐?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를 묻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합니까? 아닙니까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한 번도 저 교회 가라고 한 적이 없고요. 엄마가 말씀으로 저를 가르쳐준 적도 없고요. 기도한 적도 없고요. 맨날 집에서 싸우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여러분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한다는 것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는 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도 16살이 되면 이제 교회에서 입교를 할 때가 되겠죠. 그때 되면 아이가 두 가지 반응이 한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13년 전 14년 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을 고백했는데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입교를 하는 것이고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내가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흙으로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랑 상관없는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럼 세례를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여기 앉아 계신 자녀분들 중에서도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혹은 유아세례도 받았고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 잘 다녔는데 얘가 군대 가더니 결혼하더니 취직하더니 그러면서 신앙이 이렇게 됐더니 지금은 교회 안 다닙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가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정말로 이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철저하게 가르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 기도로 철저하게 키우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그냥 그렇게 해라 바쁜데 힘든데 피곤한데 그렇게 해라 라고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여러분 다음 세대는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1964년 11월 22일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이 됐습니다. 그의 장례 행렬이 워싱턴 교회 앞을 지나갈 때에 거수경례를 하던 4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냐? 바로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 존 F 케네디 주니어였습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명문 브라운 대학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검사로 있었을 때 그가 맡았던 6건의 모든 사건을 모두 승소하면서 미국 언론은 그를 향해서 미국의 차세대 지도자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케네디 2세는 1999년 7월 17일 비행기 추락사고로 38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은 이 사건을 단순히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그 기사의 제목을 어떤 제목으로 지었냐? 케네디가의 저주가 시작되었다라고 기사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법한 일들이 계속해서 그 케네디 가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형 조셉 패트릭 케네디는 2차 세계대전에 해군 폭격기 조종사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피격되면서 그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누나 로즈마리 케네디는 태어나면서부터 정신발달과 뇌수술 실패로 인해서 1941년부터 병원에 입원했고 죽을 때까지 그 병원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또한 케네디 대통령의 여동생 캐슬린 케네디는 남편이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사망한 뒤에 1948년 프랑스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역시 그녀 역시 사망했습니다. 또한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는 1968년 대통령 후보 예비 선거 운송을 하던 중에 암살당했습니다. 또 다른 아들 마이클 케네디는 스키를 타다가 사고로 사망했고, 그리고 또 다른 아들 데이비드 케네디는 약물 과다로 숨진 채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의 막내 동생 에드워드 케네디는 자동차가 강물에 추락해서 죽을 고비를 넓었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스캔들로 인해서 대통령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인 모두가 부러워하던 가정이었습니다. 미국인 모두가 사랑하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이었고 공부를 다 잘해서 명문 대학들을 다 졸업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업들을, 최고의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했다는 것이죠. 미국인 모두가 케네디가의 저주라고 불린 만큼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케네디의 형제자매만 두고 보면 9명 중에 2명은 20대에 죽었고, 그리고 또 2명은 40대에 비명행사했고, 1명은 평생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조지 패트릭 케네디는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1세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민 온 1920년대에는 미국에서 금주령이 내려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조지 패트릭 케네디는 금주령이 내렸던 그 시대 법을 어기고 밀주를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밀주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금주령이 내렸는데 1920년대 미국에서 금주령이 내렸는데 밀주, 몰래 술을 만들어서 유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밀주가 잘 팔렸던지 그 술 장사를 이용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아들들과 손자들을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시켰고,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의 갑자기 비명행사하는 일들, 이런 케네디가의 저주라고 불릴 만큼은 이런 일들을 그 아버지가 목도하고 난 이후에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술 만들어서 그 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파괴하고 사랑과 안정을 빼앗았더니 내가 그 보응을 받는구나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수를 안 믿어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예수를 안 믿어도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예수를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여러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해라,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돈 많은 직장에 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정말 자녀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아이들, 그런데도 내 자식만큼 잘난 아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류대학 나오고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주일도 지키지 않고 놀러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이런 자녀들을 꽤나 잘 키운 것처럼 자랑합니다. 심지어 목사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돈을 잘 법니다. 이런 좋은 대학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놀러 갔습니다. 라고 자랑처럼 목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신방 가면. 여러분, 그 자랑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이런 자식을 꽤나 내가 잘 키운 것처럼 여러분 자랑처럼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문제가 됩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큰 코 닥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가르쳐야 합니다. 어저께 세례 문답, 유아 세례 문답을 하면서 제가 약속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따가 그 약속을 이제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약속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 아이를 이제 유아 세례를 교회에서 받고 이제 말씀과 기도로 이 아이를 양육한다고 이제 교회에 약속을 하고 이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기도로 엄청나게 매일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 가정 예배 매일 드리고 하루에 10장씩 성경 읽어주고, 그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건 저도 못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여러분 매일 아이들에게 뭐 성경 10자씩 읽어주고 매일 뭐 안수기도 해주고 매일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 드리고, 예, 저도 그렇게 못하겠네. 그것까진 바라지 않는다. 대신에 나중에 이 아이가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커서 교회 다니고 할 때 주일만큼은 무슨 일 있어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돼. 주일만큼 무슨 일 있어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린다고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놓쳐버리면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한 번 빠지기 쉽죠. 두 번 빠지기 쉽죠. 에이, 목사님, 뭐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4월 초파일 날 한 번만 절에 가도 스님들 좋아하던데 왜 교회는 매주 가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날 예배드려라.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목사가 예배드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주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드려라. 뭐 시험이 있던 뭐가 있던 주일은 목숨 걸고 지키는 거다. 그거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예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한 번도 여러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일 예배 여러분 매주 1년 52주 여러분 지키는 것마저 여러분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여러분 억대 연봉을 받고, 아무리 여러분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여러분 똑똑하고, 아무리 여러분 출세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목사 자녀들 중에서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있더라고요. 실제로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목회하는 아버지 그 힘들게 목회하고 그렇게 어렵고 고통당하고 고난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많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처들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 안 믿을래,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믿고 그렇게 열심히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란다. 목회자들 중에서 목회 안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 지금은 뭐 제 슬하에 있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교회 나오고, 성경 읽으라면 성경 읽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교회 나가면 교회 가죠. 뭐 주일 빠졌겠습니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독립하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여러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저는 보장 못합니다. 이 아이들이 10년 후, 20년 후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나는 교회 안 다닌다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지금 저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저만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 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가난한 자를, 빈궁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로 여러분 키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먼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치 않게 김종원 작가라고 하는 분의 책 내용을 소개해서 읽게 된 적이 있습니다. 66일 밥상머리 대화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당신의 아이는 당신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빨리 잠들지 않는다고 혼나며 아무리 울다가 지쳐오러도 다음날 아이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표정으로 일어나 당신을 가장 먼저 찾습니다.
밤새 혼났던 기억을 모두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아침에 참지 못하고 사소한 일로 분노해서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의 마음을 그렇게 무겁게 했건만 학교가 끝난 후에 아이는 누구보다 밝은 표정으로 돌아와 마치 다정한 참새처럼 그날 있었던 일을 부모의 귀에 사랑스럽게 들려줍니다.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매일 용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모는 매일 아이의 용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건 용서가 아니라 단지 분노하고 화를 낸 것에 대한 사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용서는 아이의 몫이죠.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부모를 아이는 매일같이 용서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가 늘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세요. 당신의 아이를 사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마음속에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아이를 제가 용서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가 아이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저는 매일같이 아이의 용서를 받고 사는 그런 못난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를 안아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하루보다 축복과 사랑의 말로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길 바란다. 많이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꼭 아이의 방에 한 번씩 들립니다. 매일 들립니다. 매일. 그러니까 매일 새벽 예배 매일 있으니까 매일 들리죠. 그럼 애는 자고 있죠. 자고 있으면 가서 아이에게 이제 기도해주고 또 자는 아이한테 뽀뽀도 해주고 또 이렇게 안아주고 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저희 아이가 이제 그 작은 아이가 이제 6학년인데요. 이 애를 여자이기 때문에 안아주고 뽀뽀할 시간이 저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밤에도 자기 전에 저한테 와서 아빠 뽀뽀하니까 요즘 6학년짜리 여자애들이 아빠랑 뽀뽀 잘 안 하려고 하죠. 예. 요즘 뭐 사춘기가 4학년 때부터 오기 때문에 아빠 뽀뽀하면은 잘못하면 혼날 수 있습니다. 애들한테. 그렇죠? 근데 그래도 저희 집 아이는 아직 뭐 좀 어리버리 해가지고요. 아빠 뽀뽀하면 와가지고 뽀뽀도 하고 그래요. 어저께 밤에도 뽀뽀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안아주고 새벽에 안아주고 하는데 제가 마음속에는 얘랑 뽀뽀할 날이 이제 많이 안 남았구나. 제가 딸한테는 그렇게 해야죠. 야, 너 아빠랑 몇 살까지 뽀뽀할 거야? 그랬더니 30살? 30살까지 얘가 뽀뽀해 줄까요? 30살에 뽀뽀해 주는 딸이면 좀 이상한 딸이죠. 그 지난주에 저희 큰아이가 이제 그 기숙사에 있다가 이제 왔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지친 몸을 끌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이니까 21살이란 말이에요. 와가지고 이제 막 안방에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 뭐 시험 봤던 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자러 야 이제 가서 자라, 니들 방에 가서 자라 하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가서 얘가 뽀뽀를 해준다는 거예요. 21살짜리가 엄마한테 가서 뽀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엄마는 그 뽀뽀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래 뽀뽀하면서 아들이랑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도 뽀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제가 뽀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1살 되면요, 저희 큰아이도 면도예요, 이제. 수염이 나가지고요. 근데 얘가 저보다 털이 많이 나가지고요. 언젠가 한번 이렇게 봤다가, 뭐 털이 따갑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털이 따가운 남자들끼리 아버지랑 20살 난 아들이랑 여러분 뽀뽀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이상한 거죠, 그거. 제가 이상한 게 아니죠. 뽀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왜 뽀뽀 안 하냐고. 30살까지 여러분 저희 딸이 저한테 뽀뽀해 주겠습니까? 그 아이를 안아줄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여러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저도 가끔 하죠. 그러면 반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빠 왜 그래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반응이. 딸아 사랑한다. 지민아 사랑해. 대답이 없어요. 지민아 사랑한다고 대답이 없어요. 야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네.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사랑한다, 축복한다, 기도해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 한마디, 부모의 그 사랑의 말 한마디가 사실 여러분 자녀를 살아나게 합니다. 그 자녀를 자신감 있게 만들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세우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자녀들에게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어린날이니까 손주들한테 사랑한다. 아들한테 우리 아들 30살인데요, 우리 아들 42살인데요, 해보세요. 한번. 잘 하고 있어요? 잘 하시는 분들은 네, 너무 감사하고, 안 하셨던 분들은 그래 아들아 아빠가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한다. 여러분 그렇게 특별히 아버지가 여러분 아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탈주범이 있었죠. 시대의 탈주범 신창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 2년 가까이 그 탈주 생활을 지속했던, 그래서 수많은 경찰관들의 옷을 벗게 했던 시대의 탈주범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고 하는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그 변호사를 통해서 이 책이 출판이 됐는데요, 그 책에 보면 신창원이 자신이 범죄자가 된 계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범죄자가 됐냐, 그 계기를 밝힌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신창원이 학비를 못 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학비를 학비라고 부르지 않고 육성회비라고 했답니다. 육성회비. 저도 육성회비 여러분 낸 적이 있는데 육성회비 얼마 되지 않거든요. 몇천 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육성회비도 낼 돈이 없었다는 겁니다. 집이 가난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육성회비를 내지 못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신창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왔어? 빨리 꺼져.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신창원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악마가 태어났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더 이상 학교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서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년 뒤인 1982년 소년원과 교도소를 들락거리기 시작했고, 1982년 2월 절도죄로 김제경찰서에 붙잡혀 갔을 때 아직은 미성년자니까 경찰이 훈방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신창원의 아버지 신흥선은 훈방으로 풀려난 아들의 버리장머리를 고치겠다고 아들을 직접 경찰서로 끌고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놈은 사람 되긴 글렀어요. 이놈을 소년원에 보내주세요 하면서 아들을 직접 경찰서에 아버지가 끌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신창원은 아버지 손에 붙들려서 소년원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창원은 그 소년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진짜 악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악마로 만든 말은 두 마디였습니다.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왔어? 빨리 꺼져라고 하는 선생님의 말, 그리고 이놈은 사람 되긴 글렀습니다. 소년원에 보내시죠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 이 두 마디가 그를 악마 같은 사람으로, 악마 같은 삶으로 밀어넣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외과 의사로 인정받고 있는 이국종 교수,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아덴만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석혜군 선장님이 그 총격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의 한국으로 데려오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사람 살리는 게 먼저지 그 비용이 뭐가 문제냐? 그 비용이 있으면 내 월급에서 까라 하면서 그 석혜군 선장을 한국으로 비행기로 데려오고 헬리콥터로 이송해가지고 살려냈던 사람이 바로 그 이국종 교수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빚이 한 4억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의사가 돈을 그렇게 잘 버는데 왜 빚이 있냐? 헬기를 그렇게 많이 부른다는 겁니다. 자비로 헬기를 부른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게 먼저이지 헬기 띄우고 못 띄우는 게 뭐가 문제냐.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면 내 월급에서 깔아 해가지고 이분이 빚이 한 7, 8억 되는데 조금 갚아가지고 지금 4억인가 5억 정도 있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2023년도에 4억 정도 빚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최고의 외과 의사로, 응급의료센터의 아주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 때 지뢰를 밟아서 한쪽 눈과 한쪽 팔, 다리를 다친 장애 2급의 국가 유공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국종 교수는 중학교를 갈 때까지 본인이 국가 유공자 그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학교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이름은 그에게 반갑지 않은 이름이었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병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게 그렇게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국가유공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국종 교수가 중학교 때
축농증을 너무 심하게 앓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치료를 받으려고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갔는데, 가서 국가유공자 그 의료복지 카드를 내면 다른 병원에 가보면 좋겠다라고 하고 거의 그냥 내치듯이 돌려보내고, 그래서 병원에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 병원을 전정했지만 그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면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신을 받아줄 병원을 찾던 중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의사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이학산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어린 이국종이 내면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너는 참 자랑스럽겠구나. 나라를 위해서 싸운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으니 진료비는 받지 않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올 때마다 용돈까지 어린 이국종 교수에게 챙겨줬다고 합니다. 모두가 무시하고 등을 돌릴 때 얼어붙은 소년의 가슴을 녹여주는 그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가난해서 미안하다. 그래도 너가 공부 잘하니까 나중에 너는 꼭 의사가 되라. 의사가 돼서 환자가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해주는 그런 훌륭한 의사가 꼭 되어라. 아버지가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는 이학산과 같은 그런 훌륭한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국종 교수는 지금까지 그의 삶의 철학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삶의 철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내 월급에서 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의 삶의 철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살리는 한마디,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의 가시 같은 글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여러분 바꾸어 주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영향하라 했습니다. 교훈과 훈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육하다란 말의 헬라어 원어는 파이데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파이데냐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르다, 양육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파이데냐, 양육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뜻은 그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대로 부모도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부모인 네가 먼저 살아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뒷모습을 보고 자녀가 자란다고 하면 저도 뒤통수가 화끈화끈해집니다. 부모가 좋은 기억을 남겨주면 그 자녀는 자라서 역시 부모를 따라갑니다.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살아갑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 살기를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자녀가 됩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도 기도하는 자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고 합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 그렇게 큰 힘이 없다고 합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힘쓰고 애쓰는 것을 자녀가 보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자녀가 나의 뒷모습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 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보여주는 삶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들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사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양육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좋은 부모님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